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중에서 네 번째 시간,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분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 종교와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주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해서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와 이방 우상 종교와 무속신앙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올라가면 다 하나다. 참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이런 어리석은 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통해서 인생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종교를 무엇을 종교라고 하는가? 종교란 무엇이냐? 우리의 종교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것을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마귀에게 팔려버린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그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죄인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까닭에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는 욕구가 저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양심이라고도 하는 이 율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이건 바로 뭐냐? 선악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생겨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이런 열망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곧 선악의 가치관에 따라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받은 자가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폐악하고
못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참 이런 그 사상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그 새겨진 율법의 요구대로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을 알고 악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참 이런 그 열망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가 선악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을 악하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부처의 그 경지에 이르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자기를 극복하려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란 모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을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보기 위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면서 자신을 훈련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율법을 중시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합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그래서 형벌에 처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과 우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선악의 사상을 따라 육신으로 선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으로 이를 지키면 복을 받고 장수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는 그런 욕망이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따라 나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또 선하게 살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오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린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할례받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씨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살아야 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바로 네 씨,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 바로 원수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을 해결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죄의 생명을 심판해버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활, 성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자들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 안에 오셔서 친히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타락하고 변질된 생명을 없애버리시고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교체, 율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자들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원전에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이것을 바로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친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할례는 세례이고요. 이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 이것에 대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는 당신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사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당신과 일치한 마음을 준다. 이건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또 새신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육신의 마음, 정말 주인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그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냐?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요? 사는 듯 하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머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신 자를 가리키고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영생이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난 그분의 지체요.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또 훈련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타당치도 않습니다. 종교인은 그 시작하는 그 뿌리가 자신입니다. 바로 육신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시작하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신뢰하지만 기독교인은 오직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합니다. 종교인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종교인은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그 시작이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되지만 기독교는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인과 하나 될 수가 없고 그들과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의 힘찬 행진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